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까지가 이제 서론의 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하여서 이제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성령이 공식적으로 임하는 사건을 통해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성도의 삶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이 특별한 것은 예수님의 유언이자 마지막 부탁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에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간에 항상 처음과 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책을 보더라도 영화를 보더라도 처음과 끝은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큰 상징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의 그 사이 기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 기간은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 유언이자 우리에게 하신 부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나눴던 말씀을 좀 상기해 보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동일한 누가가 썼는데 이 의사 누가가 그 대상은 데오빌로였습니다. 데오빌로는 이방인의 상징이죠. 그래서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자 혹은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어떻게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할지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두 책을 쓰면서 이방인까지, 그러니까 우리에게까지 수많은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을 향하여서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자신의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확장되는 그 시작의 포문을 알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본문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주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텐데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라 말씀해 주셨죠. 그때 이제 예수님 올라가시 전에 이미 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여쭈어 묻는 거죠. 주께서 우리나라, 이 선민 사상이 가득한 우리 이스라엘,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시는 것이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문장으로는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요. 당시의 시대적 상황, 이스라엘이 로마에 압제되어서 자신의 주권을 잃어버려서 거의 노예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를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지도권들, 또 종교 계층의 이런 지도권자들은 전혀 국민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유익에 따라 그들의 어떤 혈세나 고열을 빨아먹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그들이 얼마나 이 회복을 원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구원의 회복이 아니라 이들이 말하는 회복은 뭐예요? 바로 정치적인 회복입니다. 이 나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가 언제 회복돼서 강대국이 돼서 좀 되찾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셔서 어느 정도 많이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부활도 하셨는데 그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 나라의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단 말이죠. 이것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러면 이때다 싶은 거죠. 이 기적이 일어난 이런 놀라운 상황 속에 당연히 그럼 우리나라도 회복해 되는 그런 기적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빼앗긴 영토에 대한 기환을 묻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 물리적인 이 회복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회복의 관심을 완전히 떨어뜨릴 수가 없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은 은혜를 받고 구원이란 이런 것,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란 이런 것을 많이 접하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의 문제에서 나를 압박하는 경제적 문제, 사람의 문제, 직장의 문제, 전공의 문제, 여러 가지를 놓고 여전히 나는 고민하고 집착하는 경우들을 발견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까지 목격했지만 아직 마음속에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되찾음, 정치적 회복을 염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이 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벽한 성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질문의 빌미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데, 이제 성령을 기다리려고 모인 제자들 모임 속에 마침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뭔가 때가 온 것 같은, 그래서 예수께 여쭈어 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쭈어 말했다는 것은 공손히 질문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식으로 이미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공손하게 예수님께 좀 여쭤본 거라고 보여지지만 원문에 보면 더 긴박하고 체근하듯이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속에는 이미 이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묻는 거죠.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은 이 정도의 양과 이 정도의 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는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원함이 있죠. 물론 우리의 고백은 주님의 때와 주님의 양에 맞춰서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은 하지만 저 깊은 곳을 한번 헤엄쳐 들어가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그때, 내가 원하는 분량, 이것을 은연중에 생각하며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조건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속에, 내가 커져가는 마음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더 커져버려서 긴박하고 체근하듯이 하나님께 여쭐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대에 부응할 때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야, 틀리지 않을 거야, 지금이 정치적 회복의 때야 라고 인식하며 생각하며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재림과 연계해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께서만 알고 있는 그 때가 어느 때를 말합니까?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그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희가 완전히 구원받는 때는 재림의 때다. 근데 그때는 너희가 정말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때, 물론 예수님의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때는 아버지께서만이 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재림의 때, 회복의 때를 아버지께서 알고 있으니 뭐라고 해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여기 알 바 아니다라는 것은 너 알 바 아니야, 궁금해하지 마, 절로 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권한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물어봐야 내 권한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럼 예수님 무슨 역할이에요? 이스라엘의 전통 그 혼례의 양식을 보면 성경의 전체 내용의 흐름과 흡사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혼례는요, 두 번의 큰 결혼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약혼식 이런 거는 거의 다 사라졌죠. 한 번의 결혼식을 하는데 당시에는 두 번의 큰 결혼식을 하게 돼요. 잘게 세분하면 세 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두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양가도 합의가 되었을 때 이제 처음 만나서 약조를 합니다. 약조를 한 뒤에, 이게 약혼식과 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바로 헤어집니다. 헤어져서 1년 동안 각자의 집안에서 1년 동안 새로운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합니다.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하고 신랑은 새로 살 집을 아버지와 함께 만들죠.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의 어느 날, 누가 알죠? 아버지가, 신랑의 아버지가 택한 그 날짜에 신랑은 모르고 있어요. 신랑을 부릅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으니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그럼 이제 신랑이 가서 아버지가 정한 때에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신부를 데리고 와서 또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하룻밤을 지내죠. 그 다음에 마을의 공포에서 잔치를 엽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결혼 혼례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랑도 모르는 때에 신부를 데려와서 최종적 결혼을 하는 것이죠. 재림의 때는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십니다. 신부는 누구죠? 신부는 바로 믿는 성도 우리들입니다. 신랑을 보내서 신부를 데려올 재림의 때는 아버지만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 하세요?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제 신랑은 신부를 위한 집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신랑의 역할은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려오는 결정은 하나님 아버지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때와 시기에 관심을 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때와 시기를 놓고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그 때를 물리적으로 기억해서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고 재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에 달라지는 일상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이 오늘을 사는 신앙에, 여러분의 신앙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때와 시기에 집착하면 어떻게 되죠? 성경을 풀어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시한부 종말론, 몇 년, 몇 날, 며칠, 몇 시에 주님 오신다.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실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났죠. 휴거 사건 혹시 아십니까? 이제 매체를 통해서도 너무 예전 사건이라 좀 그렇긴 한데, 다미선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다미선교회 굉장히 옛날 90년대인가요? 80년대인가? 그때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20, 30년도 넘은 일인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성령 대부흥이 일어나니까 이 부흥의 열정이, 또 성령의 열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단체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야, 어느 날 주님께서 재림한다. 우리나라의 현상을 봐라. 이렇게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교주죠. 사기 행각입니다. 몇 날 몇 시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92년도였나? 잘 생각이 안 나네. 몇 월 며칠에 정오에 12시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막 몇 년 전부터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서 그 다미성교회에서 대표적으로 그 날을 정해갖고 막 성도들에게 막 이렇게 일상 다 내려놓고 재산 다 바쳐. 그 재림에서 휴거된다는 게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재림에서 휴거되는데 뭐 재산을 왜 그 단체에 왜 바치는지는 모르겠어요. 막 이게 막 재산 바치게 하고 일상 다 중단시키고 막 그날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땡 됐습니다. 언론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그 단체 교회 앞에 이 기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외신들도 뭐 외국에서도 막 방송되고 그랬어요. 아, 진짜 예수님이 오실까? 그때만 해도 참 순수했습니다. 그 장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100여 명의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다 모인 거예요, 성전에. 그래서 막 12시 되기 몇 시간 전부터 모여갖고 막 기도를 하고 막 불이 난 거죠. 완전히 막 뜨거워져 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기자들도 반신반의, 아닌 것 같긴 한데 진짜 예수님 오셔서 휴거하는 거 아닌가? 기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12시가 땡 됐는데 기도는 계속, 찬양 소리는 이어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12시가 지나고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뭔가 이상해서 그들도 눈을 뜨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목사라고도 하기 그런데 그 단체 장을 막 뺨을 때리고 막 그 단을 막 허물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가짜인 걸 이제 알고
이제 가짜인 걸 알았는데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다음 기회가 있겠죠 뭐 이렇게 나와요. 무섭습니다, 종교라는 게.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기자들이 그 입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죄인처럼 이렇게 숙이고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앞에서 기자들만 있던 게 아니라 잘못된 그 신앙에 빠진 다른 가족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이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 발 동동 구르면서 그 앞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막 죄인처럼 숙이고 나오니까 막 딸이며 아들이며 거기 홀려서 막 간 사람들 막 나오니까 막 어머니들 막 등짝 스매기는 야 올라갔냐? 올라갔어? 왜 못 올라갔냐? 막 이러면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막 데리고 가는 장면이 막 나와요. 참 재밌기도 한데, 근데 그게 종교의 무서움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굉장히 논리력 있게 그냥 퍼뜨리면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삶을 내려놓고, 그럼 건강한 교회, 건강한 말씀을 전하는 교회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삶 자체가 아예 변해버리는,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조금의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잘못된 말씀을 바로잡는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시각을,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세상 천하의 무엇보다도 보배로운 일입니다. 토요 모임, 화요 특강, 예배 시간 이런 거 나오는 거 너무 보배로운 일이에요. 잘못된 시각을 조정하고 잘못된 말씀관을 조정하는 것,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하신 일입니다. 왜요?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휴거 사건, 뭐 이런 거의 사기 행각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신앙 가운데에 바른 신앙과 눈을 갖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한부 종말론, 재림 사건은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매우 중요한, 요한계시록은요 날짜 맞추는 책이 아닙니다. 몇 날 몇 시일까 맞추는 책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다른 성경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에 집착하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신다는데 왜 우리가 집착합니까? 날짜에 대해서. 뭐 그 날만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하루에 내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시기와 때에 집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오늘을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곧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 때를 정해놔 버리면 오늘을 놔버리는 거, 오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좀 있으면 예수님 오셔서 다 끝나는데 세상이. 오늘의 의미,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그때 그 다미성교에 빠진 사람들도 재산 다 팔고 학업 중단하고 군대 갔다 휴가 나온 사람들 복귀 안 하고, 그러니까 사회적 엄청난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한 사역은요, 우리가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사람들로서의 기적입니다.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당시에는 유서도 막 쓰고 그랬어요. 유서도 쓰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오늘의 나의 신앙에 관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오늘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에 집착하고 신비주의적인 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신앙이 어떠한가의 중요한 초점은 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7절에서부터 말씀이 이어지죠. 너희가 그것은 알 바가 아니요. 여러분, 성령에서 집중하지 않거나 교회에서 집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신비적인 것, 여러분 이런 거 관심 갖지 마. 왜냐하면 성경의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럼 우리가 알 바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끄심을 하는가.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나를 어디로 가르쳐 가는가, 성령께서 어디를 주장하여서 나를 이끌어 가는가에 집중해 보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게 약속된 말씀인데 성령이 이제 오시죠. 그러면
권능을 받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언과 부탁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권능을 받고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권능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당시의 시대에 매길 수 있는 수치, 우리가 천, 만, 억, 조, 경 막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당시에 매길 수 있는 수치 중에 가장 큰 힘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공동체에 임할 가공할 위력. 그래서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 자신들도 모르는 언어를 하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그 위력을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하는 곳마다 이런 권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앉은 매이가 일어나 걷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권능.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난리와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소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했던 삶의 분야가 감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요?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변화가 되고 치유가 되고 마음이 달라지고, 이런 권능이 임했을 때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요, 나의 엄청난 삶의 능률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이제 자매들과 얘기하다가 키보드 하나만 바꿔도 이게 삶의 능률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계시냐 안 계시냐는 삶의 대단한 능률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새 거리 가면은 전동 킥보드 많이 보이시죠? 옛날에는 이 전동이 아니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이 초등학교 때 이제 뭐라 그래? 싱싱이. 그래서 발로 굴러야 되거든요.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게 이제 스테인레스로 나온,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설날에 받은 용돈을 다 털어서 그 스테인레스 그 싱싱이를 샀어요. 이제 그거 발로 굴르는 싱싱이에서 조금 더 휠 같은 거 부드러워지고 부드럽게 나간, 그래봐야 동력은 발로 굴러야 됩니다. 근데 시대가 달라져서 이제 배터리로, 전기로 당기기만 하면 30km씩 막 나가요. 저번에 제가 한번 타보니까 무섭더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손목만 살짝 꺾으면 쭉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발로 이게 계속 굴르는 거예요. 이것도 휠 좀만 좋아졌다고 좋다고.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지 않는 삶은요, 내가 계속 굴러야 합니다. 조금 더 내 실력이 나아져도, 스테인레스 정도로 업그레이드 돼도 여전히 발로 굴러야 합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요, 책임도 내가 져야 하고 모든 일의 과정도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기 시작하면 나는 손목에 순종만 했을 뿐, 이끄시는 이는 성령의 동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내어드리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 충성하는 자는 삶이 쉬운 겁니다. 때론 세상의 크기 앞에 불안하고 염려가 된다 할지라도 뭐로? 믿음으로 가십시오. 성령께 의존하시고 구하시고, 성령 하나님 권능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동력으로, 내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 성령의 동력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오늘 말씀에서 약속으로 내가 약속한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때에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권능이 조금 추상적일 수 있으나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 권능에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이 권능을 받으면요, 막 갑자기 힘이 세지고 랄랄라 방언하고, 물론 이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자들을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요, 찬양을 놓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급박하게 닥치더라도 여러분, 찬양을 놓지 마십시오. 제가 한번 전에 얘기했는데,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중요한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갔어야 되는데 9시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침에 폭설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30-40분이면 가면 될 거리를 2시간이 넘게 걸린 거예요. 저는 항상 이제 좀 계획형이라
30분 걸려도 2시간 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일일수록 말이죠. 2시간 전에 나왔는데도 도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께 전화를 했죠. 이러이러한 사정이 돼서 지금 폭설이어서 못 가고 있는데 좀 양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폭설인 거 예측하고 그런 분들 위해서 따로 시험 다시 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전사님 찬양하며 오십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찬양하며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그때부터 진짜 찬양을 한번 해볼까? 그래, 어려운데도 안심을 주니까 찬양하면서 가자.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가는데요, 마음에 정말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 받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찬양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의 마음인 거죠. 성령의 권능 두 번째는요, 바로 성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는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성품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의 성품, 희락의 성품, 오래 참음. 이 성품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이 임한 자들은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사님 성품이 바뀌어서 기질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사람 바뀌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정말 신령한 말입니다. 사람 바뀌면 죽는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되잖아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 안 바뀐다 말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성령 하나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산 증인이 누구예요? 바로 접니다. 저는 그렇게 좋은 성격은 아니거든요. 고집도 있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거짓말도 때론 많이 합니다. 그리고 조금 날카롭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성령 하나님으로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만약 제 어린 시절을 같이 겪었던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거예요. 저는요, 정말 성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만히 곰곰이 되짚어 보니까 내가 결정하거나 바꾸려는 의지가 아니었고 성령님께 기댔을 때 그 권능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사람 죽어도 안 변해, 여러분, 신앙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변한다. 이게 신앙인의 고백인 것이죠.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쟤는 원래 저래. 정말 안 좋은 말이면 원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원래의 성품도 다 바뀔 수 있고요, 개발된 성품도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성품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고민하십니까? 내 성격이 안 좋아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찬양이 끊이지 않고 내 성품이 바뀌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데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그들이 머무는 거처죠. 좀 더 확장해서 유대, 더 확장해서 이방 사마리아, 가지 못했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책 없이 우리를 복음의 사역에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셔서 사역하게 하십니다. 저도요, 성령님 의지 없으면 제가 무슨 수로 사역하겠습니까? 저에겐 지혜도 없고 성품도 좋지 않습니다. 말도 잘 못하는 자거든요. 모세처럼 핑계대기 좋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 사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먼저 성령으로 훈련시키십니다. 훈련받은 그 그릇만큼 사용하시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의 권능으로 성품도 바꾸시고 내 입술의 부정적인 고백도 감사 찬양으로 바꾸셔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기대해 보십시오. 성령을 구해 보십시오. 권능으로 내 실력과 내 환경은 안 되지만 나를 뛰어넘는 성품과 찬양을 허락하옵소서. 이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끝에 가서 뭐라고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증인이 되리라는 의미는 뭐 물리적인 이제 나가서 전도하고 주보지 나눠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삶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삶 속에 선교적 증인, 선교적 제자가 되는 것이죠. 삶의 현장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 직장, 캠퍼스, 사업장, 심지어 내가 다니는 뭐 동창회 하나까지도 모두 다 선교지로 인식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증인이 되리라. 삶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하는 곳, 살아가야 할 곳,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의 권능으로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이런 지역은 어디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나 가까운 가정, 이런 현장입니다. 그럼 가정도요 엄청난 선교지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친척들, 이게 엄청나게 무거운 선교지이거든요. 인식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있으시면 오늘부터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권능을 허락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 증인의 의미는 뭐예요? 증인은 무엇을 직접 보거나 들은 자입니다. 사도들은 왜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났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뭐로 가능하죠? 성령으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이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께로 인도하는 교사 역할, 그게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가르침 받은 것 같이 살아가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최초로 예수님을 목격한 자처럼 우리도 그러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성령으로 경험하십시오. 증인이 되셨다면 권능을 받아 중요한 수많은 선교지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들의 영역, 유대 땅,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얼마나 이 많은 선교지들이 있습니까? 내가 책임져야 할 영혼들, 저 영혼만 보면 괜스레 마음에 찔려. 목자들은 더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더 돌봐야 되는데, 더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런 찔림들, 이게 다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정과 유대 교회, 사마리아, 내가 믿지 않는 자들 향한 마음, 내가 발길 닿지 않는 해외, 그곳까지도 기도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증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거나 보류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성도, 증인은요 증인의 삶을 안 따라도 욕먹고 잘 따라도 욕먹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증인의 삶을 잘 안 지켜보십시오. 세상을 따라가 보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하죠? 성도 별거 없네, 야 너도 뭐 할 거 다 하네,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욕하지 않습니까? 증인의 삶을 철저하게 잘 따라 보십시오. 뭐라고 욕합니까? 배타적이다, 야 너만 잘났냐? 그건 욕 먹습니다. 야 교회만 뭐 그렇게 특별하냐? 욕 먹는 거죠. 잘하든 잘못하든 욕은 먹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너희 욕 먹을 거야, 놀라지 마, 나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놀라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욕먹는 바에 그들 비유 맞추지 말고, 그들 비유 맞춰봐야 어차피 욕먹습니다. 설득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페이스대로, 증인의 페이스대로 가는 겁니다. 그때 누가 놀래요? 세상이 놀라는 겁니다. 그때야 세상이 놀라고 설득이 되는 거지, 내가 그들의 비유 맞춘다고 절대 설득되지 않습니다. 저는 크리스찬 교회 청년부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청년들의 니즈를 맞춰서 그곳에 내가 비위를 맞춘다고 저는 부흥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페이스를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보내줄 영혼들을 보내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적 페이스를 지키십시오.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십시오.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발 구르지 마시고, 동력,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그게 증인의 삶입니다.
이 증인은요, 사실 이 법정에서 증인이 있을 때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뭔 상관이에요, 증인이. 그렇죠? 피해 볼까 두려워서 증인도 요새는 잘 안 서잖아요. 자기의 삶 걸고 증인 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삶 희생시키면서 증인의 삶 사는 겁니다. 왜? 뭘 위해서? 진짜 진실을 위해서, 진짜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거는 증인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만 읽고 마칠까요? 11절 마지막 절 같이요.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하늘 쳐다보고 있지 말아라. 하늘 쳐다보고 있는 게 뭐예요? 아직도 어떤 그 인문적인 기적에 빠져 있는, 예수님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이게 뭐예요?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죠. 때나 시기에 집착하지 말고, 신비적인 현상에 자꾸 집착하지 말고 오늘의 신앙에 집중하여 보라. 어차피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초림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미션을 주셨습니다. 증인이 되고 권능을 받아라. 미션을 주셨죠? 그럼 그 과제의 미션을 오늘의 우리의 신앙에서 해결해 가는 겁니다. 권능을 받으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증인의 삶을 어떤 선교지에서도, 삶의 선교지에서 수행하는 것. 그 다음에 11절 끝에 보니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유언한 그대로 말씀이 변치 않고 오시리라. 오시면 뭐 하시죠? 과제 수행을 확인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시험 풀 때가 무서워요? 채점할 때가 무서워요? 채점할 때가 무서운 겁니다. 풀 때는요, 다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맞는 것 같아. 진짜 무서운 건 선생님 확인하러 오셔서 채점할 때 그 옛날에 그 빨간 펜으로 쫙쫙 긋는 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왜 빨간 펜으로 했나 몰라, 무섭게. 그렇죠? 그때가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미션을 확인하러 오십니다. 그렇죠?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과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기한이 될 때에 그 과제를 확인하러 오실 텐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권능을 받는 것, 감사 찬양이 끊이지 않고 성품을 날마다 훈련하여 성령으로 바꾸어가는 것, 그 능력을 통하여서 나의 수많은 선교지에서 증인의 삶을 나타내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성품과 찬양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